여러분, 우리 시기 동안 이 교회가 철저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우리의 죄의 길을 공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전혀 의학적인 지식 없이 진단과 처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 우리 진단과 처방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가 혼란하고 불안할수록 이상하게 이 시대에 진단과 처방을 논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시대 혼란하고 불안하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건 저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진단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딱 터졌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바뀌었어요. 아시죠? 왜 그렇게 줄 서서 밥 먹었던 식당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 마트에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증발해 버렸어요. 어디 가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줄을 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뭐 우체국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거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엄청나요. 게다가 소식들이 뭐 흉흉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확진자 몇백 명 늘어났다, 뭐 몇 명 죽었다, 마스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더라. 그러니 뭐 굉장히 흉흉하죠.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 이상하게 나도 막 불안해지고 확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서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최근에 이 슈퍼 감염자들, 이 신천지가 이 감염 확산의 주범이기 때문에 신천지 때려잡으면 끝난다, 신천지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들리고요. 뭐 정부의 아니라고 무능한 대처, 이게 나라냐 그래가면서 일단 정권 교체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뭐 진영 싸움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진단과 다른 처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무슨 정치 전문가, 외교 전문가, 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영 논리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럴 때가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근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민간요법처럼 여기서 저렇대더라 저기서 저렇대더라 이런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영적인 영역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예배예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셨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몇 장이죠 지금? 7장이잖아요, 그죠? 7장이에요. 네. 7장입니다. 7장인데 그 전장이 6장이잖아요. 근데 이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그리고 많은 재난이 발생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말씀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주시면서 이런 때 저런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예시하시죠. 첫 번째가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두 번째가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세 번째가 뭐죠? 전염병이 돌 때예요. 여러분, 이건 재난의 상황이에요. 재난의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게다가 전염병이 돌아요. 이건 완전히 정말 쓰리콤보를 맞은 거예요. 완전히 정말 나라가
풍지박산 난 바로 그때 해야 될 우리들의 처방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두 절 말씀만 좀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재난이 왜 찾아오게 되는가? 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단서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땅이 병들기도 하고 땅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하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만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대리자인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저주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땅이에요. 땅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이 인간을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 땅에 다시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적인 재난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을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진짜 썩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이단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고, 이단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악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음란이요, 뭐가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래잖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악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땅이 저주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재난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방역을 잘못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대적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시대에 오는 모든 징계가, 모든 재난이 다 교회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땅을 징계하세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이 없을 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때 무슨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그러면서 혀만 차면서 시대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실제 돌아봐야 한다고, 이 시기에. 여러분, 이어서 주님께서 처방을 하시죠. 뭐라고 처방을 하시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가장 먼저 주신 처방이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죄는 길이에요. 죄는 그냥 어쩌다가 걷다가 구멍 있네 이러고 쑥 빠지는 게 아니고, 죄는 길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닦은 거예요. 그거 원래는 그쪽으로 길이 안 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죠? 길이 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시골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비포장 도로로 다녔어요. 산을 넘어서. 믿을 수 없겠지만. 근데 이상하게요, 시골은요, 다니면 다 길이에요. 숲을 헤치고 낫 가지고 풀 베면 거기 길 된다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간 거예요. 거기로 한 번 갈게요, 두 번 갈게요, 여러 번 간 거예요. 계속 내가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났어요. 이상하게요, 사람 심리는요, 구멍은 피하는데 길은 있으면 걸어가요. 걸로. 그죠? 사람은 그런다고요. 심리적으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은데, 여러분,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길이 난 거예요. 걸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걸로 가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 입술이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희죽이 웃으면서 그 뻐꾸기 폴더에 있는 아직 삭제하지 않은 음란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죄책감 가운데 막 자기 무너지는 자기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짓고 있는 바로 그 죄. 최근에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때와 이 시간의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태를 한국이라는 상황에 이렇게 허락해 주실까?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광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아쉬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참 가슴이 아프다. 기도처를 찾기도 어렵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을 수도 없고 참 힘들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괴롭죠. 함께 우리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고 싶은데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까? 참, 교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도 교회 문을 스스로 닫은 적이 없던 한국 교회가 사상 초유의 사태죠. 처음으로 문을 닫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도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빼먹은 적은 있었어도 한 번도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지금 이 사태 뒤에 넘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의도하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그냥 제 묵상인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문을 그냥 다 닫고 예배를 다 중단시켜 버리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예배를 다 중단시키시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영역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죄의 길을 공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의도적으로 닫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조심스러운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 부정한 재물을 나에게 갖고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금식한다고 다냐? 주님이 제발 저 문 좀 닫아달라,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교회 문을 스스로 닫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신앙을 다 리뉴얼하기를 바라시는 시기가 아닐까, 그냥 그런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신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춰진 죄의 여러 갈래길들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적당히 가리고 그냥 됐다 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스스로 문을 닫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길 바라세요. 예배를 잘 드리기 바라시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ICC 청년들과 이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발 이 시기에 여러분 안에 감춰졌던, 그냥 됐다 치고 이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둘러둘러 넘어갔던 모든 죄의 갈래길들을 이제 공사하십시오.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시기 동안 반드시 다루십시오. 특별히 음란의 문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이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반드시 점검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끊어내시고 죄된 습관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습관들 전부 다 끊어내십시오.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리뉴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른 처방을 하나 주시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재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 절대 적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 외국에 있을 때도 실제 어떤 한 단체에 있는 외국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에게 한국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국교회 기도,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면서 뚜요 뭐 이러더라고요. 얘네도 아는 거예요. 지네도 주여라고 하지 않고 뚜요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기도는 진짜 정평이 나 있는 기도예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일단 크게 해.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예요. 대단한 기도. 그것도 그냥 적당히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하여튼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국에 기도 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재난의 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구했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내 꼬인 문제, 내 막힌 현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만 했다고요. 그런데 재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큰 계획 가운데 주의 얼굴 구하며, 그다음 뭐야? 뭐 죽게 나갑니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가사를 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르면서도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외국에서 외국인 예배를 동참했는데 가서 예배 참석하고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가사로 우리 같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남들은 다 가사가 끝났어요. 근데 난 가사가 남어. 이게 계속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 따라가느라고. 근데 어쨌든 이 가사를 쫙 이제 화면에 뜬 가사를 쭉 보면서 이제 따라 부르다가 제가 울컥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have come to sing your face, not the wonders of your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나 영어 잘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왔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한국 가사에는 그 가사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근데 이 영어 가사를 보다가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았어요. 현실적인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당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의 간구를 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남들 다 막 신나서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저만 홀로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무슨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냐면 내 안에 새로운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만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좌절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막힌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들어는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 완고한 백성과 함께 가다 목을 칠 것 같다. 그러니까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러죠. 주님, 우리의 구별됨을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알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의 임재는 모세에게 전부였어요.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못 먹어도 돼. 만나 매출하기 없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안 돼요.
모세는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만 우리 삶 가운데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재난의 때 필요한 기도, 주님의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때는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없는 거, 우리가 모자란 거 주시길 바라는 거 계속 주님 앞에 구하면 좌절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고백이 하나 뭐냐면, 주님, 다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내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거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회개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처방대로 따르면 이 땅은 회복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과테말라에 작은 소도시 알모론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1970년대에 얼마나 이 심한 영적인 묶임이 있었는지 이 도시에 엄청났습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음란, 이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에요. 길거리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질 않나, 교도소에는 사람들이 도둑질로, 살인으로, 간음으로, 강간으로, 하여튼 온갖 죄목으로 다 와서 수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 교도소가 넘쳐났어요. 교도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도시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흉흉한 도시였는데 한 선교사가 들어가요. 목회자랑 가서 이 도시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을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기도 해요. 도대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곳에 있던 한 선교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볼 건 다 해봤으니까 다 관두고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3일이든 4일이든 우리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 도시를 한 곳도 남기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도록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리고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도시의 92%까지 다 크리스찬으로 만드셨어요. 개종을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다룬 짤막한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땅이더라고요. 땅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땅은 소산을 못 냈던 땅이에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농부들도 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기름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소산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막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과테말라에서 가장 질 좋은 극상품 채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일도 그곳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그곳의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기 동안 이 교회가 철저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우리의 죄의 길을 공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일지 알지 못하는 이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철저히 여러분 홀로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회복돼야 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키맨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한다고 해서, 자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위력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에서 성취되고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